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의 사랑에 메인바 되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허물을 덮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기에 이 시간 오직 주의 임재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산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내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이 유업으로 받은 땅의 경계와 성읍들을 말씀하므로 요셉 자손이 받게 된 유업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유업 분배에 있어서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될 후렴구가 오늘도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노역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또 기록이 됩니다. 이미 몇 차례 살펴본 대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나태와 게으름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12절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았다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필사적으로 그들의 땅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고 유업을 받는 일로 인해 안일과 나태에 빠져 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더욱더 그들의 삶의 터전을 사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인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열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부각시켜 보여주는 거죠. 운동 경기에서도 승리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힘껏 행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도 열심을 다해 나아가지 않고는 승리하고 유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주저앉고 포기하고 하지 말고 끝까지 다름질하여 하나님 주신 유업의 상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를 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 철저히 식이요법을 하고 열심히 훈련을 하여 인간적인 것, 썩어 없어질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일에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적 전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절제와 자기 부인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방종하게 되고 자기 부인을 할 줄 모르면 교만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가나안 전쟁에 대한 승리의 기쁨에만 도취되어서 다 이미 차지해 둔 것이니 여기 살고 있는 민간인들은 천천히 쫓아내도 아무 상관없다 여겨 방종한 것이죠. 또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채 세상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고 쫓아내지도 않고 그대로 두고 심지어 종살이를 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이 가르쳐준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도 증언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종과 불순종, 영적 나태함의 첫 번째 원인이 현실과의 타협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유다 지파 유업 분배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하는 두 번째 원인인 두려움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분명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나이가 많이 들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자 대를 잇지 못하게 된다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 방법대로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약 13년 정도 이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영적 무지와 게으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실제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아브라함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는 분명 예수님과 똑같이 물 위를 걸었지만 예수님이 아닌 풍랑과 바람, 즉 내 앞에 두려운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자 무서워 빠져갔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실제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앞에까지 와서 그 땅을 정탐했지만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이 불과 40여 년 전이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언제나 믿음과 반비례하는데 오늘도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요셉 자손의 이 말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진 당시 최첨단 무기인 철병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져버리고 두려움만 잔뜩 남아 있었던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 처음부터 내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이스라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철병거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영적 나태함으로 하나님 주신 유업을 귀히 여기며 차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내가 받은 이 유업은 넉넉하지 못하다는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쓸모없는 유업을 주셨거나 불가능한 유업을 가서 쟁취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은 갈렙이 선포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 심지어 거인 족속 중 가장 큰 아낙 자손들이 있다 해도 얼마든지 대적을 물리치고 차지할 수 있는 유업입니다. 또한 슬로보핫의 딸들이 그러했듯이 형편과 처지, 상황과 환경 전혀 문제되지 않고 차지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이죠. 다만 거기에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두려움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꾸만 믿음을 고백해 나가면 상황과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는 믿음이 나 자신에게 고백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구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에 가장 복된 것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믿음이 실천되어 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 지파 자손들은 행함이 없습니다. 가서 차지하지 않고 이 땅이 부족하고 적합하지 않다.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다.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여 알듯이 믿는다고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반드시 그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식어지고 이웃을 사랑함이 식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니 두려움이 커져서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식어지자 유업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이웃을 사랑함이 식어지자 다른 지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들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는커녕
종으로 삼아 부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올무에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계명 주께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먼저 내 곁에 두신 이들을 사랑함으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 내가 먼저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고 온전히 받아 내게 넘치게 주신 그 사랑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자녀와 부모를, 또 이웃과 성도를, 교회를, 나라와 열방까지도 넉넉히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승리케 하시기에 오늘도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 뒤따라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다가 또 나태해지기도 하고 방종해지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할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또 강권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또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부단히 그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여 이 첫 시간 기도하며 엎드려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득 부은 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린 바 되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의 걸음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삶의 일들과 또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충만한 사랑 가지고 우리 곁에 두신 이들을 사랑하기에 그를 통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게 확인되고 경험되고 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두려움이 내어 쫓아지고 더욱 믿음 가운데 나아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사는 만큼 또 한 걸음이라도 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뒤따르고 닮아가는 가장 귀한 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한치라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뒤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